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0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와 2차 전도여행을 통해 세워졌던 아시아와 마게도냐의 교회들, 헬라의 고린도 교회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앞서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며 교회를 격려하고 권면함과 동시에 어려움에 처해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드로아를 떠난 바울은 밀레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울의 발걸음이 급해졌습니다. 오순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육로로 가면 중간에 에베소를 방문하여 지나갈 수 있었는데 바울은 일정상 아소에서 배를 이용하여 밀레도까지 이동합니다. 16절에 에베소를 지나라는 표현은 에베소를 경유했다는 표현이 아니고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일정상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지나쳐 왔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남다른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연락하여 에베소에 세워진 리더십들, 그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 청하였습니다. 바울의 요청에 에베소의 장로들은 한 걸음에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다시 한번 에베소의 성도들과 정을 나눌 수 있었고 본문 18절에서부터 36절까지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본문은 설교라기보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되돌아보는 바울의 회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회고하는 바울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에베소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겸손과 눈물의 사역이었고 많은 어려움들을 참아낸 인내였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며 바울의 사역을 회방한 주역들은 반대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간계, 곧 여러 음모로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에도 바울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가리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사역의 주체는 성령의 매여,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당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지만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자신은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만 23절에 성령께서 이미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 곧 온갖 어려움들이 있을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주저하지 않고 떠남을 고백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환경 속에서 바울의 신앙 고백은 24절과 같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복음이 중요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바울의 사역과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며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회고하며 다음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라고 밝힙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특징은 겸손이었습니다. 여기서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겸손 모두를 포함합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으로 사역을 겸손히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고 22절의 고백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어진 사역을 겸손히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즉 바울의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순종으로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특징은 눈물입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에베소와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감으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어지는 3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쉬지 않고 눈물로 성도들을 훈계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품는 진심 어린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특징은 인내와 용기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에베소의 우상도 냉랭한 사람들의 태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처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반대파 유대인들이야말로 바울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였습니다.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반대파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음모를 꾸며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를 공경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시험이라 생각하며 이겨냈고 바울의 시선은 오직 주님을 섬기는 것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건 어떤 장소가 되었건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그는 용기를 내어 거리낌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돌아본 에베소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겸손과 눈물, 인내와 용기로 횟수로 3년을 열심히 달려왔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늘 겸손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눈물의 사역을 감당하고 어려움 속에도 인내하며 용기를 내어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마음, 즉 진심입니다. 진심 어린 마음을 품고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용기로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주님과 맞닿아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직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용기로 사역하였던 바울의 모습을 교훈으로 받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주와 복음을 위한 주의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